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모든 지파를 모으는데 세겜 땅에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 상수리나무 밑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 바로 세겜성입니다. 그 세겜에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그곳,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곳 하나님 앞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르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세겜에 섰는데 지금 누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 보이지 않으시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더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더니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씨를 주셨는데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지만 그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주었다.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다. 그 토지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그런데 땅을 주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을 가운데에 행한 것과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홍해바다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7절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 홍해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을 물리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으나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오히려 축복하게 하였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에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능력이 아니었으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그 농장들을 주셨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가나안 정복 때까지 이 땅을 분배하던 이때까지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신 분, 그 은혜를 주신 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이 된다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신들을, 우상들을 많이 섬기려고 합니다. 많이. 아무 신이나 가서 빌면 복 받은다 하면 그냥 이 신 앞에 가서 빌고 저 신 앞에서 가서 빌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 앞에서 빌려고 하는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그런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누구만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주인으로 인정하라.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좋게 안 보이거든,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택하든지,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택하든지 해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 이 말입니다. 결단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합니다.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하려고, 빼앗아가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에,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유혹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시험합니까? 나의 영광, 자기의 영광,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날마다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마귀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결단해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하지만은 뒤에 가면은 그들의 후손들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 문화, 우상의 문화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가치에, 마귀의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방신들,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도 이 백성들이 말하되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새롭게 하였더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율법책에 다 말씀을 기록하고 큰 돌을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 세우고, 27절에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 세운 돌, 그 돌이 말씀을 들은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우리의 참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지금 여호수아의 최후의 간절한 호소, 유언입니다. 28절에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리고는 29절에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리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30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런데 그 역사를 모르는 자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질되었더라, 우상 숭배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를 것인가, 우상을 따를 것인가, 마귀의 말, 세상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말씀을 은혜 받을 것인가를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